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가? 총 40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소득을 만들거나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성전 미문에 그것도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앉혀 놓아야지만 그곳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오늘도 나의 지금의 배고픔, 나의 당장에 없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채워서 오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걷는 문제, 내가 정말로 걷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는 선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의술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문제, 다른 1차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가 과연 걸을 수 있을까? 다시 걷고 싶다. 걷는 것을 회복하여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을 되찾고 싶다. 그러한 자유를 얻고 싶다. 라는 그런 문제인식은 스스로 가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하루도 내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얼마만큼의 구걸한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음식을 얻어서 오늘은 어제보다 배를 덜 고울까? 이 생각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들에게 내 다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 구걸에 대해서 얼만큼 채워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만 볼 때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으로 고쳤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실존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걷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모든 인류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것을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 죽음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내 인생을 얼만큼이라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나에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마치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오늘의 국어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당장 내 손에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고민하고 그것만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도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이 비롯되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저 이 인생을 얼만큼이라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만큼이라도 덜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그 사람은 이 근본적인 문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그 문제를 주목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은과 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걷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직시하게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당신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되찾고 그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7절에 바로 이어서 그가 했는 행동입니다. 그가 했는 행동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사람의 삶에 나의 손을 잡아서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나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나도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로만 기도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그러한 기약 없는 약속과 같이 그래 기도하겠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은 대부분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며 위로하고 그래도 짧게라도 기도한다면
그것도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과 함께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정말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내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그 가운데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내가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썼는데 내가 기대했는 만큼 그 사람이 따라올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미지수, 그러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오른손에 붙잡고 일으키겠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너희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나아와라. 하늘에 앉으셔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멀리 그저 앉으셔서 그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는 결정을 하시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또 우리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며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시는 결단을 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수하신 위험 부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위험을 감수하시나라는 것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도 이어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큰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다. 참 큰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십자가를 믿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을 것인가, 그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끝끝내에는 십자가를 거부할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불확실함의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헌신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끝끝내 찾아오지 않고 그저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다가 끝이 나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열매가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가지고 가지만 끝끝내 나의 사랑과 헌신을 외면하고 예수도 외면하고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불확실함이 순종과 그러한 헌신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에도 주님도 그것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여서 80억의 인류 전체가 다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고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그 가운데 생명을 얻고 돌아올 자에게 그들만큼은 분명하게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 역시도 불확실함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만들고 혹은 우리를 마치 이 세상의 호구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속여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에 진짜 끝끝내 이 땅 가운데서의 행복과 이 땅 가운데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의 가정과 이웃들이 진정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육체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 최대 100년의 이 기간을 내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이 100이라는 숫자를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을 때, 근데 그 헌신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 살아나는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 유한함을 투자하여서 무한함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그 놀라운 하늘 나라의 경제적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100년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영원함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더욱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더 주님 앞에서 또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에 더 힘쓰겠다, 헌신하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걷는 것을 회복해야 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걸하는 것에만 마음을 놓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 이 땅에서의 불편함,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걷지 못하는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그 위험을 감수하시며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러 이 땅까지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리스크 감수하심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위험을 부담을 감수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헌신하는 그런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